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꿀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꿀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물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제자 두 번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탕자에서 형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형은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지만 잘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이었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일을 했죠. 또 이기심을 가지고 일을 했죠. 그리고 교만했지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했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오히려 정말 악한 놈 같지만 오히려 잔치에 초대받고 거기서 큰 환대를 받죠. 그 동생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동생이 잘한 건 뭐예요? 예?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갔다 돌아오면서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감사함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게 진심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큰 형이 제대로 형이 되려면 맏형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 제자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또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기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죠. 또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도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붙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 또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똑같은 원어예요. 메노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노. 이거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할 때의 거하면도 똑같은 단어 메노였어요. 머물러서 오랫동안 지속해 있다. 또 꽉 붙잡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붙어 있다, 거하다, 어디 안에 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거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잘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릴 건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보시면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원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잘 아시죠?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공부할 때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그때의 로고스, 거기에서 말씀은 누구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할 때 이 말이 그냥 입으로 뱉어낸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했던 그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원리를 관통하는 그러한 이치, 어떤 그러한 개념의 그 말이라는 거예요.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말씀들을 믿음으로써 깨끗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성경에 나온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은 뭐다? 진리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깨끗해지고, 믿음으로써 어디 안에 거할 수 있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포도원의 비유예요. 여기가 포도원의 비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거기에서 정말 맛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원하셨는데,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렸다? 들포도가 열렸다. 아주 쓸모없고 먹을 수도 없는, 상품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포도나무를 다 베버리고 포도밭을 다 그냥 들짐승들이 와서 훼손해도, 황폐화시켜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렇게 해버리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는가? 뭘 말하는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했는가? 다 나와요, 성경에. 유대 사람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삼으시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열린 것은 아무 가치 없고 쓸데없는,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려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포도원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에 포도나무를 내리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신약에서 새로운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비슷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감람나무의 비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때에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었다. 참 감람나무.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감람나무 가지를 돌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였다.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에서 뭐가 열매를 맺어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무엇을 비유합니까?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 이스라엘. 돌감람나무는 뭘 비유합니까? 이방인을 비유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기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그 가지를 꺾어지게 하고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마귀의 자식, 마귀의 영양분을 받아 먹고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양분을, 그 진액을 받아 먹고 사는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자, 꺾여지고 붙여지고는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꺾여지고 붙여지는 것은 어떤 의미,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11장 19절에 보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여졌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자, 뭐 때문에 꺾여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참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진 것이고,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로서 온전히 접붙여지는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카다이로예요. 카다이로인데 이게 정결하게 하다, 청소하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게 어디에 쓰이냐?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쓰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우리가 속죄의 제사에서 정결하게 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이 카다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아까 접붙여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고 포도나무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셔서 흘린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신령한 양분들을 다 받아서 영혼 안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기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은 또 달라요, 원어가. 아까 내가 일러준 말로에서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단어가 달라요. 네.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발설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나온 말.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확성기처럼 크게 들려진 말.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은혜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주신 말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큰 은혜와 감동으로 들려주신 말씀, 그게 바로 내 말에서 말하는 레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바로 말씀 기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씀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내 안에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많이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 들려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매일 겸손하게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경을 정말 십자가 보혈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내게 도착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고 하나님의 관심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딱 한 구절만 읽지 말고 그렇게 하면 오독할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이렇게 잘 파악하시면서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자기한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끄집어내면 안 돼요. 가감 없이 정말 그 문맥의 모든 그 말씀들을 다 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정말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 확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 내게 충격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 깨달음이 와서 무엇을 중지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새로 무엇을 시작하게 하신다든지 하는, 그렇게 크게 마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천둥이 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 혼자서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같이 성도들에게 나눠요. 만나서 나누고 카톡에다가 나누세요. 정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왔다고, 너도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너도 같이 살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되고, 또 내가 혹시 은혜 받은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 깨달은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중에 수정이 되는 거예요. 오류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혜를 혼자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눔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600년대에 카톨릭 시대가 아직 한참일 때죠. 국교회가 막 기승을 부릴 때죠.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특별히 직책도 없어요. 그냥 부인이에요.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이분의 인생도 참 기구해요. 자기는 수녀가 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부모가 반대해서 16살 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22살이나 더 많은 남자에게 부모가 그냥 시집을 보내버려요. 22살이에요. 22살이면 16살 때 시집 갔으면 몇 살이에요? 38하고 38에 한테 남자한테 시집 갔는데 행복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병 들어가지고 그 병수발 해야 돼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잔느 부인을 괴롭혀요. 학대해요. 전염병으로 2딸이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2딸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28살 때는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잔느 귀용 부인이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자기가 몸소 읽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걸 끝까지 합니다.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연합하면서 그러한 신앙생활로서 일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가톨릭에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네가 뭔데 예수 이름으로 네가 직접 막 기도해. 그러면서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려요. 감옥 생활을 8년을 합니다. 기도했다고. 말씀 보면서 기도했다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 이후에도 유배지에서 긴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느 귀용 부인이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의 기도의 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더욱 성장해 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방해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에너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의 생활이, 말씀의 생활이 성장해 갔다. 책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들이. 읽어보세요. 자, 이분은 감옥에 가면서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누가 세금 먹이지도 않는데 왜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다고 누가 세금 붙이지 않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른 거예요? 잔느 귀용 부인을 보면서 각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말씀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읽지 마시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레위기 엄청 지루해요. 레위기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있으면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 엄청 뛰어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레위기 얼마나 지겨워요. 무슨 규례가 그렇게 많아. 그런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규례.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 판정을 받으면 떠나야 돼요.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떠나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 다 격리 생활 해본 적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떠나요. 나병 그 흔적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상태로 모든 가족들과 다 단절되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병 환자의 그 심리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나병 환자 이 우묵하게 파진 그 흔적이 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또 다 나았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다 치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그게 나야. 나병 환자가 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용서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격이 그냥 대충 남 얘기하듯 읽을 때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까다로운 절차가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왜? 내가 이제 다 나아서 이거 확인받으면 누구에게도 저주받은 자라 칭함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고 이제 다시 거룩한 진안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 모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어려워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15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그런데 그 방법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빼박이에요, 빼박.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까? 세 가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열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을 열매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뭐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나온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즉 구원받은 영혼을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16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구원받은 영혼을 열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순종해서 많은, 이건 뭐 우리가 억지로 많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복음을 많이 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열매. 두 번째 열매,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 인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무엇과 해가지고 9가지로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에 하나. 하나인데 이러한 특성, 이러한 빛깔, 이러한 맛,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 정말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본성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열매 맺어야 할 열매,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5장 7절, 아까 포도원의 비유에 나왔던 그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그 포도원에서 수확하고 싶었던 게 뭐래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의 포도 열매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뭘 맺었다는 거예요? 포학, 그리고 울부짖음. 네, 이거를 제가 원어를 굳이 써드린 이유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한테 아재 개그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원어로 보세요.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해요. 포학은 미스파흐예요. 쉽게 말해서 말장난 하듯이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공의는 째다카예요. 울부짖음, 부르짖음은 째아카예요. 단어는 비슷하죠. 그런데 형태는, 내용물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더라. 똑같아. 겉에는 뭐 미시파트나 미스파으나 뭐 그 말이지. 똑같아. 뭐 째악하나 뭐 그 단어가 그 단어인가 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물은 정반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 아들을 내어놓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올바로 살아라 하셨더니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것을 보니까 정반대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약자를 돌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 지도자들이나 혹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있어요? 바보 노무현, 혹은 바보 추기경 하셨던 분 누구죠? 김수환. 그분도 바보 김수환. 왜 바보라 그래요? 여기 선부동에 가다 보면은 교회 이름 중에 바보들의 교회도 있어요. 바보들의 교회라고 3층에. 그 GS 칼텍스 주에서. 왜 바보라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손해 보더라도, 남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출세 못 하더라도, 권무술수 안 쓰고 정직하게 나는 정말 그렇게 살겠다, 정치하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교회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고 성실하게 살면서 약자들을 돕고 강한 자들은 바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합당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람이 무언가 밖에서 이렇게 정보를 습득을 하면 그 습득한 정보를 자기 속에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잘. 늘 우리가 말하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뀌면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도하고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깨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이 다 무너지면서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인격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 예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